여러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듣는 사람들의 받은 은혜의 상태를 7장에서 아주 짧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놀랐지요. 그렇게 놀랐다는 것은 너무 좋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정말 은혜로운 설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삶에 대한 통찰을 새롭게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소위 말해서 감동과 감화 그리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감동스러운 상태가 인생에서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좋은 날이 계속되는 거 우리 마음의 소원이죠. 그런데 산 위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도 마찬가지고, 이 팔복의 말씀을 전했던 지금의 팔복산도 마찬가지고, 산이라는 것은 그 신령한 세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세계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는 그 신의 산 꼭대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때 그게 어땠겠어요? 하늘나라의 그 장면, 예수님이 수제자들을 이끌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끌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의 사건 어땠겠어요? 내려오고 싶지 않아 가지고 우리 여기 좀 그냥 살죠 주님, 이런 제안을 했었잖아요. 은혜의 상태에서, 감동의 상태에서, 축복의 상태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살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내려와야 돼. 내려왔다는 것은 땅은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충만보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 때문에 확 자유가 있었던 산과 반대로 불통의 사람들 속에서 자유가 없이 매이고 매이는 것이 땅, 곧 현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초지일관하시고 산 위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반면 우리는 사실은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예배가 끝나고 밥 먹을 때 되면 벌써 30분도 안 지나는데 잊어버리고, 삶의 현장에 가면 더더욱이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오히려 현실에서 경쟁하는데 불편하니까 잊어버려야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땅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왜 따르겠어요? 하늘에서 또는 산에서 봤던 예수님이, 그 능력이, 그 은총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더 큰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그는 아프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본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은 희한하게도 땅에서, 산 아래에서 산 위에와 동일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처럼 땅 위나 땅 아래에서 변함없이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하고 현실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는 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격리 대상입니다. 혐오스러운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나 환자들과 같이 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온다 하면 그 님비 사상이라 그래서 혐오 시설에 우리 동네에 오면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프랜카드 들고 다 데모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요즘은 그 아동센터도 그런 집단 중에 하나라 하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죠? 이 편한 세상에서 그 비싼데 분양받아가지고 사는데 무료 아동센터가 웬 말이냐, 주겠다 하는 것도 그분들 회의에서 반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거절당해가지고 여기 못 세워졌어요. 우리 돈 많은데 무료가 웬 말이야. 무료는 다 질 떨어져. 그렇게 된 거죠. 나 환자는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 외출하면 안 되는데 외출을 굳이 해야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오지 마세요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스스로 격리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 환자의 소원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열렬한 소망입니다. 나 환자는 당연히 그렇죠. 아픈 사람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소망이 부를 얻는 거라면 나 환자는 깨끗하게 되어서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그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와 동일한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원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셔야 제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거 어쩌면 우리와 좀 다를 수 있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어려움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우리의 양심의 깊은 곳에 한번 내려가서 주님이 원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핸디캡을 커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인가? 저는 어쩌면 주님의 때와 내 때에 대한 조율보다는 주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런 은총과 기적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과연 일어날까라는 불신으로 가득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일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돈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비교할 때 우리는 과연
돈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요.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결코 이 물질 세계에서, 자본이 주인된 세계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걸리면요, 누군가를 이 감염 시대에 코로나 걸렸다, 확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터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땅에서는 겨우 모성애쯤 되겠습니다. 엄마나 아버지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그 아버지를 조금 의심해 봅니다. 부성애가 이성을 근거로 터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부성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외에는 이 감염 환자인 자녀 정도 돼야 터치할 수 있지, 타인이라면 과연 터치할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병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아 가지고,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인간의 훈기 있는 터치를 받아보지 못한 이 인생이요, 존중받아보지 못한 이 인생이 인간으로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서, 그것도 감염병 환자로서 존재가 정의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이 그의 몸을 터치했을 때 병이 낫는 것과 이 터치에 여러분 이 무게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다. 온전한 한 사람이 나를 만져주셨다. 온전한 한 사람이 나를 격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품어야 될 대상으로, 안아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 수많은 무리와 동일한 대상으로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그 하나의 사건이 저는 먼저 이 사람에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품으시는가?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이 외면하는, 세상이 격리하는 그런 절름발이들을 향하여서, 그런 눈먼 자들을 향하여서 그가 오셨다. 그리고 그들이 환호한다. 약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을 품으러 오셨다. 그는 뭐예요? 약자의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버린 자들을 품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품을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가 살인자여도 예수님은 품으시고, 그가 문둥병 환자여도 품으시고, 가난한 자여도 품으시고, 세상이 다 거절하는 자도 예수님은 품으신다. 복음에는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습니다. 부자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원해야만 깨끗해진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원해야만 깨끗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그러면 예수님의 원함과 내 기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해야만 깨끗함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강청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하심과 내 믿음의 일치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내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내 믿음은 예수님의 원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이 변화되기도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이고, 격리 해제되는 절차예요. 우리 격리 해제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코 한번 다시 뚫고, 그리고 난 뒤에 온도 한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했나요? 우리 한 번 더 갔나요? 안 가고 그냥 일주일이었나요? 격리 해제는 그렇게 했죠. 격리될 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격리 해제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시간 다 하고 나면 격리 해제 문자도 오고, 그래 해제됐다 하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데, 그건 엄청 많았을 때 일이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긴가민가하고 사람들이 하루 이틀 더 우리 옆에 안 와요. 같이 밥 먹는 걸 꺼려요. 근데 여기는 그래요. 자, 예물 드리고 모세가 이 격리 해제 시스템이 이런 거니까, 저 보세요, 저 깨끗해졌죠? 예수님 낫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 예물 드리고 나면 이제 저는 격리해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언터처가 아니라 저는 이제 터치해도 되는, 함께 살아도 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 속에서도 입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능력이 하늘에 내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늘의 시민이지만, 하늘의 능력을 입었지만, 하늘의 은총을 입었지만, 땅에 가서는 땅의 법대로 절차를 진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삶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음성 들었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땅은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 하늘의 세계를 모르고 너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 그게 하늘의 뜻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순리를 따라서 완성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팔복 가운데 머무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신앙을, 하늘의 신앙을 땅에서도 실천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한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죠.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중풍이요, 일정 부분
반만 마비돼도 절룩거리면서 그때는 다니고 했었을 텐데 아마 양쪽이 다 왔는지 보통 한쪽이 오는데 거의 극심해서 통증까지 겸하면서 움직임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도 좀 이번에 좀 특별하시죠. 이 말 한마디에, 로마인인 이방인인 이 말 한마디에 내가 그럼 가서 고쳐줄게. 이 본문 보면서 저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그냥 언급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바로 해주신 적이 있나? 이게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님 그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중풍으로 오래 앓으셨거든요. 제가 막 40일 철야기도도 하고 40일 끼니 금식도 하고 주님께 얼마나 많이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같은 중풍병인데. 근데 이 백부장은 중풍병인데요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무슨 수도꼭지 고장난 것도 아니고 무슨 돈 10,000원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차비 좀 빌려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 내가 바로 송금해줄게. 이런 말이 백부장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있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섭섭한데 내 섭섭한 거는 접어두고 우리의 기도의 섭섭함은 접어두고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저 같았으면 섭섭한 저 같으면 좋습니다 했을 텐데 이 백부장이 섭섭한 나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섭섭한 나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다만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라는 분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는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섭섭한 나와 다른 그런 아주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와 이 양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게 된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건 뭐냐? 이전에 내가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이전에도 내가 기도 한 방이면 예수님이 퍼뜩퍼뜩 뭘 실천해 주셨던 그런 경험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서 경험한 나는 하늘도 그렇다고 예상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여태까지 제가 설명할 때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땅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 그랬는데요. 땅과 하늘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 별개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땅과 하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경험한 바가 이러하니 하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는 백부장이라는 중간 직책인데요. 군대에서 중간 직책을 가지고 있는 간부인데요. 내가 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윗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 직업이고 그게 제 충성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본인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수인이가 김정은이 막 욕을 하는 카톡을 가족톡에 올리면서 김정은이가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군대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초비상이 돼가지고 전에는 적어도 30분 안에 나갈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영 바깥으로 아예 나가지를 못한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그대로 흉내내면 욕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욕이. 김정은이 욕이. 욕은 잘하대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거기 가도 밥 한 끼를 먹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가도 식사 한 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뭐
밤을 막 계속 새고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태까지는 널널이하게 잘 있었다. 군대들이 정신 하나도 없이 민간인보다 더 널널하게 살다가 그래 이제 식겁하는구나. 자, 그게 군대의 충성입니다. 군의 충성도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가지 말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쳐도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밑에 사람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정도로 그냥 나으라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아래에 있으니 말씀만으로 하인을 낫게 하시는 거 충분하다고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도 그런 땅의 주인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하늘나라의 주님이시고 하늘나라의 우리 결재권자이신데 땅의 결재권자도 한번 사인하고 나면 수십억이 송금되고 미사일도 막 빵빵 쏘고 그런데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놀라시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만연한 불신의 세계, 유대 땅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불신의 세계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야, 나는 진실로 이스라엘에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고 하나님을 너무 알고 있고 모세 오경을 지금 다 딸딸 외우고 있고 어려서부터 유태인의 교육이라는 것이 다 성경 교육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 이방의 백부장과 같은 하늘나라의 주종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모르고 있는데 불신으로 가득한데 이방인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네.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불신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백부장과 같은 그런 주인이신 것도 믿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러라 하면 저러라 하면 이 세계가 바뀌고 그리고 이 세계의 영역을 넘어선 초월적 세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면 있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 그것이 창조, 그것이 재림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내 경험치로는 이만한 믿음 없더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각별히 그것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교회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교회 사람이 그 본집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이 어쩌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과거를 회상할 때 이를 갈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그 하인을 고쳤다. 예수님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너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믿음을 근거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힘이 땅의 존재인 내게는 모자라니 하늘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여서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늘 집이 건설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 주종관계. 제가 그냥 말씀 묵상하며 큐티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주인은 이 땅의 주인과는 참 다릅니다. 이 땅의 주인의 특징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주인이 오히려 종을 부려먹고 자기를 위해서 종이 있다. 그래서 스토리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관계예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종으로 14년을 일했습니다. 물론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을 일하고 나니까 원래 외삼촌 라반의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요, 야곱이 가가지고 충성되게, 정말로 그냥 14년 일만 해도 와이프를 얻을 수 있거든요. 14년간 일하는 그 노임으로 아내를 얻게 되는 그 지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충성되게 일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일어나 가지고 거의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인인, 만약에 여러분이 라반이라면 야곱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나는 그냥 네가 우리 집 그냥 노동력으로만 있어주면 맹딸을 줬을 텐데 얼마나 밤낮 없이 일하는지, 네 것처럼 일을 하는지. 그게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 집이 몰라보게 달라져 가지고 그냥 평범한 집에서 부자가 됐다. 너무 고맙다. 니도 연봉, 여태까지는 지참금으로 깠는데 연봉 좀 줄게. 여러분, 땅의 주인이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런 약속을 여러분 잘 믿죠? 믿지 마세요. 땅의 주인들이 충성하면 뭐 해줄게 라고 말하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그럼 충성할 테니 지금부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래 갑니다. 땅의 주인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종이 필요하고요, 14년간 일하고 난 뒤에는 이제 탈진하니까 신비 종이 필요해가지고 또 속일 만한 새로운 에너지를 채용하지 그 사람한테 다 안 줘요. 그러니 일할 때 얻으셨거든 좀 저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그래도 양심적인 주인이에요. 아시겠죠? 지금이 아니면 미래는 없습니다. 땅의 주인의 특징이에요. 미래를 약속하면 현재부터 하지 않은 주인은 다 사기꾼 주인이라 생각하시고, 현재에 이 사람이 나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허무하든지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중간에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당신의 집은 다 세워진 것 같은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땅에 사는 모든 존재의 꿈은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집을. 내가 충성할 때도 내 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세우려고. 그래도 조직에 충성해야 내 집하고 연관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모든 충성은 과거가 됐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 당신은 내가 세워야 될 집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커진 당신의 집을 어떻게 유지할까만 고민하고 계시니 나는야 이 빈손으로 2명의 아내를 얻어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해 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주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렀는데 예수님이라는 주님은 뭡니까?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주인, 나의 주인의 과거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종들이 살아갈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과거에 나의 주님은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시느라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 주님이시다. 그게 주님이시에요. 그분이 밤낮으로 일했다. 종이 야곱이 14년간 밤낮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은 나의 인프라를 위하여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나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나의 주님이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인프라를 구축하신 그 주님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여기 지금 종들이 머무는 마곡간 같은 이 땅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예요? 주인이 자는 방하고 종이 자는 방하고 사극에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왕들도요, 사가에 나갈 때는 그 왕궁의 복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면요, 모든 종들이,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마께서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는 땅에서도 엎드리는 것이고 안방에서도 엎드리는 것이죠. 종들이 그런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뭐예요? 주인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땅의 사람도 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3년간 밤낮으로 쉼없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정말 풍랑이는 고물에서 주무셔야 될 만큼 고단하게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을, 현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에 대해서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땅 살아가겠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서 뜨겁게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이 힘겨운 세상을 사시겠어요? 그럼 미래의 주님은 뭡니까? 당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종들을 입사시키고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죽기를 마다하는 많은 종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새로운 종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미래의 우리의 주인은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에요. 주님이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맞이하러 공중으로 다시금 나팔소리 울리며 너희를 안으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너희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중을 한 번 더 나오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과 이 중풍병자가 불렀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마치 세상 주님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실천하신 것처럼, 오늘 이 두 사람이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팔복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언어로 마음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삶으로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능력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